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공수한 마음으로 육체의 삼손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영혼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창세기부터 해서 쭉 십계명도 통해서 또 숫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4절을 나누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결국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해야 살아. 어차피 자녀들도 그 율법 못 지킬 텐데 그들은 그걸 지켜야 사는 줄 알고 죽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떨까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받을 거예요. 노여워질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이거 자기 지들도 못 지키면서 나한테는 지키게 하라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못 지키는데 자녀들 보고 뭐 지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너 이거 지켜야 살아 한다면은 그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알듯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자녀들이 될 때 진정 예수 안에서 그들도 자유케 되고 안식케 되고 평안케 되고 온전히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갖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듯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은 다 율법적으로 그저 우리 아버지는 두려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어머니도 두려운 어머니가 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두려워갖고 여러분을 패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목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렇죠. 오직 이거밖에 없다.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훈과 그냥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훈이라고요. 주의 교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훈과 훈계. 그것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육하다는 이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냐면은 엑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자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길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이 생명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주권하에서 여러분이 자라게 되는 그 생명을 갖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생명의 주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의 떡이겠죠? 여러분이 그 떡을 먹어야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 생수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자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교훈이 아니고 이게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나아가 고난을 뜻해요. 고난. 여기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은 누구죠? 예수시죠?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뜻을 꺾어 가시는 고난. 나라는 육이 원하는 것을 꺾어 가시는 고난이 있게 하셔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라는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그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 지식,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가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할 때 이 교훈이랑 훈계는 사실 거의 동일어와 같은데 훈계, 누데시아라는 헬라어가 썼거든요. 이건 교종입니다. 교종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갖다 예수를 바라보도록 교종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음 되게 하시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거예요. 그게 헛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헛거라는 의미는 쓸데없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도구로 써서 참 생명인 누구에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훈계의 로가 뭐뭐 안에서 n이라는 전치사 썼어요. 주의 교훈과 그 훈계, 주의 교정하심과 고난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그 지혜, 지식,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양분,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게 나라는 육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육이 오히려 그 자람 안에서 삭제되어지고 생명, 참 생명, 영적인 자람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자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 자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훌륭한 행위, 거룩한 행위, 무슨 나아져 보이는 어떤 여러분의 행동들을 갖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주님 저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네요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 시선으로 우리 마음 전체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율법으로 가리키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오직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교정해 가시며 예수의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그런 예수만 자랑케 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자랑케 돼. 예수만. 그러기에 말씀을 율법으로 요용 안에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더욱더 감사한지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로 자라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또 그 은혜를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는 이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말씀 5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상전들과 종, 그죠? 이 세상은 상전과 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전과 종이라는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굴 설명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힘의 논리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럼 이 세상에서 지금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죠? 여러분 생각에 힘이 뭡니까? 쉽죠? 돈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네? 여러분 선과 악의 나눔을 갖다 돈이 결정해요. 지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음이 돈으로 결정돼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데 큰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로펌회사에 딱 줘서 그 큰 로펌회사가 달려들어갖고 그죠? 죄인 하나도 죄인 하나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 하나도 죄인으로 만들고 다 뭐예요? 돈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선 악의 기준점이 누굽니까? 선과 악, 죄와 의. 이게 기준, 어떤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맛보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이 관념 안에는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면 돈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가운데 이 카톡에다가 그런 걸 글을 써놓았다는 게 진짜
가난은 뭐다? 가난은 죄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가난이 죄래요. 가난이 뭐예요? 돈 없다는 거잖아요. 돈 없음이 죄다. 그러면 반대로 선은 뭐예요? 돈 많음.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어서 자신들을 갖다가 선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서 이 힘의 논리 가운데 돈 많은 자는 돈 없는 자를 먹고 먹히는 그런 포식자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목에 칼을 갖다 꽂는.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다 쟁취해 버려서 힘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요, 그래서 저마다 먹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먹는 자의 위치. 먹히는 자가 아니고 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돈 벌고, 죽어라 스펙 쌓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서 먹히는 자가 되지 말고 먹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육들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먹힐까봐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 말씀이 틀리지 않죠? 먹는 자가 있고 먹히는 자가 있다. 세상은 두 종류로 나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상전이라는 위치 중에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으세요? 상전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대답들이 없으세요?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종의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다 상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상전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종인 게 자랑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상전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것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의 상전됨을 드러내려고 죽어라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마음은 다 모두 상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니까 언제나 그 상전의 자리를 드러낼까 아주 그죠? 칼을 갈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죄로 죽은 인간은 다 상전의 자리에 앉아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의 종으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죄의 종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상전의 종으로 우리가 진정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세상에서 종과 상전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종과 상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과 상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을 갖다 다 뒤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특히 십계명부터 그런 숫자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폈는데 여러분 그런 십계명의 의미도 여러분 교회를 갖다 우리가 오래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죄의 개념, 종의 개념, 상전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매번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숙지하고 여러분과 나눌 때 이게 새로워요. 그만큼 우리가 이 율법화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정 종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죄로 인해 인간은 다 죄의 종들이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그런데 그런 죄의 종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 의의 종이 된 자들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상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갖다 뭐라고 설명하고 밝히냐면 우리들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종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종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인사를 나눌 때 나는 종이에요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 종이라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감사한 어떤 자랑거리가 됐을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여러 서신서들 속에서 나는 종입니다 할 때 그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를 썼단 말이에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것은 사실 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노예예요. 종과 노예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은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떤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주인이 할 것들을 갖다 맡겨서 이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들이 있었다면, 노예는 1%의 권한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 없이 죽어야 되고 법적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이 둘로스라는 노예는요, 당시 전쟁이 터지면은 이 바닷가 해전이 벌어졌을 때 이 배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북의 소리에 따라서 북이 빨라지면은 노를 빨리 젓고 북이 천천히 치면은 천천히 짓는 그런 쇠사슬을 묶여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종이에요. 나는 그런 노예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잘난 것, 자랑, 자신이 세운 업적, 학력,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도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다 말도 안 한 채 그저 한마디로 저는 종입니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 정의한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른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만 믿고 그 내 영광, 내 가치만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평생의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유익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무시당하는 거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쉬운 말로.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좋아할까요? 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다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 된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서 통제해야 이게 시원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싶어 하죠. 정복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이라는 것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정복하고 싶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알아내고 연구하고 해서 정복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자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형식화시키고 이것들을 공식화시키고, 그죠? 과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법칙, 무슨 만류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은 뉴턴의 법칙,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뭐예요? 이 자연 속에서 떨어지는 어떤 인간의 눈으로 감지되어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되어지는 것들을 형식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이것을 방법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마치 자연을 정복한 줄 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자연은 내 손 안에 있어, 내 통제 아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과학의 법칙들, 그런 어떤 고정화된 것들, 고착화된 것들이 진리인가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까지 그런 법칙들, 자연에서 뽑아나온 어떤 것들을 세운 인간들의 연구, 인간들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영원함은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변해요. 그러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해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갖다 정복했다는 그 자연이 우리에게 정복이 되나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이 된 인간들의 아주 교만한 착각입니다. 자연은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내가 그것을 고정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인간들은 착각해서 나는 정복한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연은 절대 여러분에게 정복이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 조그만 하나 현상을 갖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성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법칙화시킨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기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속성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종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신까지도 내 손 안에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갖다 내가 조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잡히나요? 여러분의 통제 아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행위들,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내 손에 딱 잡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복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어. 교회에 왔어. 그래서 이제 배웁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법칙들을 배워요. 법칙들. 아주 간단한 법칙 하나.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의 힘든 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막 온몸이 감기 몸살이고 두통이 심하고 통증이 심해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약을 먹어도 안 나.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10분 안에
싹 깨끗해진 거예요. 싹 없어지고. 이 경험을 하게 된 소위 신도라는 자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몸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약 사 먹을까요? 기도할까요? 예? 대답.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기도라는 어떤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움직이고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안 나.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를 좀 더 해요. 그래도 안 나면 조금 더. 그 행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죽어도 통제하려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종교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은 고정화시키고 정형화시킵니다. 그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육이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 그래요. 치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저주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다 속단하고 다 심판하고 다 재단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재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법칙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포착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죄된 인간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까지도 통제함으로써 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나는 사람들의 눈에도 항상 가치 있게 보여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교회에 올 때 집에서 있는 모습을 벗어 던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분장들을 다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 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쌓아가며 신이 되기를 원하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대로 오시지 않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잘 보이고 싶고 가치 있어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우리 남자들은 뭐 좀 다른데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가만히 보면 다 분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앞에 봐. 다 세 분 남자분들 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 저 멀리.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인간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정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권리와 나의 힘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거기서 안식을 느끼려고 해요. 내 손아귀에 있는 것 안에서 안식이 되어지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리도요, 항상 자기가 앉던 자리만 앉습니다. 거기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주일날 여기 딱 쓰잖아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들을 쫙 봅니다. 그럼 항상 그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네? 어떤 교회는요, 거기 누가 앉았다고 싸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있을 때 하여튼 거 말린 적도 있어요. 권사님 두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리 하나 놓고 싸우시는 예배 전에 아주 혼났어요. 여기가 내 자리고 여기 앉아야 난 은혜가 되는데 2년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 자기 자리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역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40년 이상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자리 하나 놓고.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자리 고수하기의 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들을 통해서 내 유익과 내 가치를 갖다 계속 힘을 축적해서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흔들려 버리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이동되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의 자리도 막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인 거지, 난 이 자리에 있어서 내 힘과 내 어떤 것들을 구축해야 복이 있고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화거든요. 인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의 탈피가 내 자리라는 것에 탈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편해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고수해야 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도 우리 팀장님들을 다 자리 이동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오래 팀장님을 안 놔두게 하고 싶은 저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도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만 계속 붙어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2년, 3년 할수록.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 내 힘이 되고 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여러분 팀장 지원을 하실 때 다 이동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팀도 마찬가지예요. 팀도. 사람들은 내가 했던 팀을 고수하고 싶어요. 네? 써낸 거 보니까 다 했던 거 또 그냥 써내죠, 다들. 하여튼간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다 드러나는 거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좀 안 해보신 것들 해보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약함도 경험하시고 부족함도 경험하시고, 그죠?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알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여태까지 한 게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팀장을 갖다 지원하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했더니 다들 했던 거 쓰셨어요. 그냥 나 이거 팀 원도 그렇고 팀 장도 그렇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가 뭐 회사면 여러분,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좋죠. 저도 원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물론 교회론에서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시켜갖고 교회가 발전돼. 근데 그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해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내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갖다 고착화시키고 정형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의 내립니다. 자신의 과거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정의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의 나의 자아를 갖다 확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의 발전과 차이들을 통해서 다른 인간들보다 잘나고 성공하고 또는 실패했다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인간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칭찬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이 도덕, 윤리와 짬뽕이 되어갖고 인간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챙기는 자들이 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오게 되면은 교회라는 틀 안에 꽁꽁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서. 쉬운 말로 교회가 율법에 묶인 자들이 되게 해요. 교회 구성원이 되면 그 구성원에 걸맞게 보여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교회 구성원에 걸맞는 가치를 챙겨야 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했던 행위로 내 가치 챙기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영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먼저 새신자만을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체크해야 돼요.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처음 됐으면 하루에 성경을 2장씩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10분씩 기도하세요. 다음 주가 되면 2장 반, 그 다음 주가 되면 3장씩, 기도는 5분씩 늘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2달이 되면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꼭 만나서 뭘 하라? 전도를 하세요. 이런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라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수행케 되면 그런 나를 어떻게 하게 생각할까,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요. 떳떳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런 행위들을 막 내놓는 그 내가 참 떳떳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나를 자랑케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찬송은 누구를 하고 있어요? 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를 우상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큐티 같은 거 무슨 셀 모임 하면서 결국 내가 변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조금씩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거 서로 내놓으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결국 내 행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은 너무 훌륭해. 야, 은혜가 넘쳐. 다 인간의 우상 쌓기예요. 이런 인간의 신대기 우상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이제 부리는 자리까지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신들이 정의 내리고 그걸 행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래서 자신들이 조작하고 있어요.
나라는 신 안에서 참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나로. 그래서 그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율법화된 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은 결국 나를 신으로 믿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기에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의 주체가 다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 인간의 격려, 인간의 칭찬, 인간이 찬양받고 인간의 가치가 높아져야 교회는 세상에서 커지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를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상태를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다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나를 믿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전부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런데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말씀을 다 지킨다고 스스로 거룩하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36절까지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가보면 (31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만을 의존하고 붙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누구죠? 알레스야 실체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다 종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거늘. 우리는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무슨 자유가 필요해? 우린 이미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해? 이미 자유한데. 우린 이미 빛인데 왜 어둠이 필요해? 어둠이어야 빛이 필요하는데 우린 이미 빛이야. 우린 이미 눈 떴는데 왜 우리에게 눈뜸이 필요해? 우린 이미 들리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들림이 필요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죠. 그래서 니네가 눈 떴다 하나 눈 감은 자들이고 들린다 하나 못 듣는 자들이고 산다 하나 죽은 자들이고 빛이라 하나 어둠이다. 성경은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 종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 근데 왜 자유인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고. 우린 진리를 알아. 말씀이라는 진리를 알아. 그 말씀 지켜서 우리 의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이게 진리야 라는 것을 아는데 왜 진리가 필요해? 착한 일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린 예수 아니어도 십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이 살았는데 평생을 예배 빠진 적 없고 헌금 빼먹은 적 없고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착한 일, 선한 일, 죽어라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 십자가는 왜 필요한 거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왜 필요한지. 머리로 하도 들어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왜 필요할까? 본능적으로 안 느껴져요. 이게 왜 필요하지? 남의 종,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을 뜻하죠? 그런데 왜 필요해 자유가? 뭔 자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마귀의 종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34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니네는 열심히 지금 죄범하고 있거든. 그 말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니네는. 이런 말이에요. 죄가 뭔지는 아냐?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자유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몰라. 죄로 죽은 흙과 같은 없음인 너희가 마치 스스로 말씀 지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 있음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을 흉내내서가 있음인 척하는, 그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죄인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끌고 내려오셔서 죽은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에 곤두박질 치게 하시는 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는 그런 신이 된 내가 부인되어지고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꼭 붙들려서 온전히 주님의 통제 아래 묶여버리게 되는 은혜예요. 그걸 갖다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바로 마귀야 그러신 거예요. 무섭죠? 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들을 갖다가 우리 교인들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옆에 교회가 있는데, 예? 우리 옆에 바로 100m 앞에 교회가, 100m, 10m 앞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거기 제적 인원이 100명이라 할 때 출석 100%예요. 예배 시간 5분도 안 늦어요. 5분이 뭐야? 10분 전에 와갖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어, 스스로들이.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전도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자기 뼈를 깎고 자기 살을 깎고, 목사님 받들기를 신같이 받들고 저도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거는 좀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여러분 좀 들으시면 얼마나 여러분께 유익일까. 근데 이거는 맨날 십자가야 이러고 계시니까 이게 문제죠. 제가 이상한 말 하면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교회가 진짜 그러고 있다면 인간들이 볼 때, 지나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어디가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일까요? 네? 맨날 그 옆에 교회는 좋은 일하고 선한 아니래요. 누가 힘들다 하면 그냥 다들려갖고,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더 많거든요. 똘똘 뭉쳐요, 똘똘. 아세요, 여러분? 왜냐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단들에도 있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난리예요. 핍박받는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여러분, 이만희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만희가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몇천 명의 그 군중들이 군대같이 아멘들을 외칩니다. 군대같이요. 이만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할렐루야 딱 하면 그냥 아멘! 이게 그냥
무슨 아멘 안 할 때도 아멘해서 문제지. 이건 아멘 할 타임이 아닌데도 아멘들을 계속 외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 여러분 거의 뭐 신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훌륭해 보이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볼 때는 교회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진짜 교회 같은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뭐 맨날 빠지니까 우리는 뭐 이제 뭐 일요일이건 뭐 수요일이건 뭐 상관이 없어. 그냥 오면 목사님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말씀 죽어라 시켰는데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들보다 더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그렇게 제가 예를 든 한 그 교회보다 100배는 더 예수님 말씀 지키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 지키려고 했어요. 2000가지로 나눈 그 율법을 하나도 토치 안 틀리고 자기 삶 가운데 행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 보일까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마귀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제 맨날 늦으세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착각해 갖고 역시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해 신앙생활하기. 우리 목사님은 교회 안 나와도 다 좋대. 할렐루야, 은혜네. 저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다 딱 썼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도대체 아는 게 뭐니? 아,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갖고 안 나왔더니 아는 게 없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의 중심, 마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위들을 내놓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겉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행위들을 그래서 표현했지만 니네 마음에 나이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다 뭐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쌓았던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치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한 게 아니고 단체를 자랑하고 그 단체에 속한 나를 자랑한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마귀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자. 예배 늦어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처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 영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는 이런 자들은 마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인데 그 예수께서 나를 있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알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자리가 되고 이 예배는 진정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나오기 싫어한다고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수요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욕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저런 율법적인 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말로 은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래, 은혜로 다 덮으셨대. 그냥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다 새겨져 있는 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해서 그걸 의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 은혜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 저의 소원함입니다. 진정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실 때 죽음 앞에서도 예?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서 죽어요, 저 죽기 싫은데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죽음이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예배 안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가 될 때 직장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진짜? 가치가 지금 뭐가 가치냐, 뭐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은혜가 뭔지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셔서 두려움이 사라진 자들, 그 어떤 것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유한 거예요, 그들은. 그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점령해서 끌고 가는 역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정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저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들, 도덕 윤리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했던 그들, 누가 와도 의인의 행위들을 내놓고 있었던 그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마귀였다.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들같이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뜨려요. 왜? 우리가 바리새인이거든,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지켜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 은혜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은혜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어떤 행위들을 내놓는 자들이 우리다.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마귀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나라는 마귀에서 끄집어내게 하시려 우리 인생이 내 가치를 쌓기 위한, 내가 주인 되기 위한 그 내 소원, 내 욕망, 내 야망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역사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이루고 싶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셔서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곧 나거든요. 나로부터 끊어내시는 자,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으로 이끌고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 은혜를 갖다 왕노릇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나라는 마귀에서 탈출시키시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광야라는 교회로 부르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내가 말씀 지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이 예배 드렸으니까 좀 이제 괜찮죠 라는 어떤 당당함을 추구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까지도 내 어떤 통제 아래 넣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였는데 여전히 오기 싫어하는 자인데 여전히 내 육을 챙기는 그런 나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저를 끌고 오셨으니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는데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 주님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될 때 언젠가부터 내 안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즉 애국, 세상, 바로라는 마귀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예수의 종으로 대전환의 역사가 있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이라는 이 종의 대변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가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격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들은 안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제가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구약을 통해서 조금 더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조금 더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짐으로 종과 상전의 의미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히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들과 역사, 이루심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바로 예배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얘기하고 있고 은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본질이 뭔지, 여러분의 행위가 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 진정 은혜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